지난 금요일은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무려 80주년이었어요.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일본 천황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라디오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36년의 식민지 생활이 드디어 끝난 것이죠. 36년의 식민 생활 동안에 일본은 참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어렵게 힘들게 하였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쳐서 창씨 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한국어는 사용할 수도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사참배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서 우리나라의 땅들을 다 자신들의 땅에 귀속시켜 버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금은철, 석탄과 같은 지화자원을 일본으로 반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하면서 조선의 식량들을 일본으로 대량 반출하였습니다. 이는 조선의 식량난과 가격 폭등을 일으켰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인력이 필요했었던 일본은 조선의 남자들을 일본 만주등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공장, 광산, 철도 건설 등에 동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938년 국가총동원법 이후에는 조선인들을 일본군에 편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보내서 많은 이들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죠. 수많은 조선의 여성들은 근로정신대라는 명목으로 속이거나 그리고 강제로 연행해서 일본의 위안소로 끌어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은 일본의 억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유를 희망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억눌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에 갑작스럽게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이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일제의 패망 소식을 들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해들은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해방을 외쳤습니다. 광복절은 오랜 식민지 생활을 마치고 일본으로부터 해방과 주권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광복 이후의 우리나라의 삶은 어땠을까요?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는 참된 해방을 맞이하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또 다른 억압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남과 북이 분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의지가 아니었죠.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개입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세상이 주는 해방은 완전한 해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는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압박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빚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때로는 직장 가운데서 상사의 눈치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어떨까요? 시험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요. 공부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요. 혹시 게임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나요? 예, 없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순간의 해방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잠깐 동안의 해방 이후에는 또 다른 억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해방은 일시적입니다. 그렇다면 일시적인 해방만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완전한 해방도 있습니다. 본문은요, 미가서입니다. 미가는 본문에 보면 모르셋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르셋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보면 남유다의 맨 아랫부분에 위치한 농촌 마을입니다. 이 농촌 마을에서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타난 것이죠.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그래서인지 성경의 여러 글을 기록을 할 때 농촌의 상황을 빗대어서 표현을 합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이 미가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답입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미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이들에게 심판과 회복을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8세기 후반이었습니다. BC 722년경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져 있던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느냐? 근데 회복에 그 어떤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적으로는 지도자의 부패, 불이한 재판,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반전의 희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본문은요, 끝날에로 시작을 합니다. 끝날에. 여러분, 끝날에라면 다 끝났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역사의 끝날에 메시아가 오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메시아의 오심부터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벽하게 실현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에서 3장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의 파괴와 시온의 멸망, 그리고 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이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종말론적인 비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인데 비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은 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것, 이 세상의 끝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종말을 다루는 영화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영화는 묵묵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영화, 어떤 이들은 마지막까지 쾌락에 빠져 사는 이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마지막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4장 1절의 끝날에는 NIV 성경에 보면 In the last days라고 말씀을 합니다. 끝날에 In the last days. 근데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In the beginning과 대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처음과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시작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해방. 여러분과 함께 오늘 진정한 해방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1절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성경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도 이미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쉽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1부 때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쉽다. 그러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어려워요. 성경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어려워요. 단어 하나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멀리서 전체를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쉬운 말씀인지 몰라요. 결국에는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왜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과 내가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나와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알아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살아갈 때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해결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험난한 어려움 가운데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요, 앞에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이방 민족들을 사용한 거예요. 사용한 것. 이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메시지,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은 단순히 아수르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떠한 힘의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런데 성경은 벗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해방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참된 회방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신을 숭배하던 자들도 하나님을 향해 몰려갑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마치고 제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장소를 찾았습니다. 담양이라서 이제 가까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멀었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그리고 초행길이기 때문에 좀 많이 헤맸습니다. 오직 내비게이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겨우겨우 목적지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나 수련회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학 청년부 학생들을 보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기쁜지. 그래서 그들과 잠시 동안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숙소로 갈 때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데 더 헷갈려요. 분명히 내비게이션대로 간다고 했는데 앞에 막다른 길이 탁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풀밖에 없어요, 앞에. 그래서 다시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몇 번 헤맸는데 그때마다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다행이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 가운데 헤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길만 따라가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길 갈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른 길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 한눈은 팔았을지 몰라도 우리의 목적지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목적지만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바뀐다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때로는 돈, 권력, 인생의 즐거움.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목적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해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2절 말씀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해방되시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자유를 얻으시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내가 산에 올라가겠다고 합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겠다고 합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겠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의 개인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이 길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맬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의 손을 잡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권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의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왜 갑자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니까? 회복의 과정, 해박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특정 민족이나 특정 집단의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예배자로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모두가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쉬워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대단히 어려워요. 이 자리까지 나오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해방은 억압에서 벗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영광의 찬양을 기대하십니까? 축복의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간절한 기도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드림의 헌신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어가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자 원하시는가?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아멘. 그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가 무엇인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받는 시간. 딱딱한 예배 형식으로 갖춰져서 일어섰다 앉았다 찬양했다가 들었다가 잠깐 졸았다가 일어났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알려주시고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죠. 한 탈북 성도의 증언에 따르면요, 북한 지하교회는 성경 한 권을 다 들고 다닐 수가 없대요. 걸릴까 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성경책을 한 장씩 찢는데요. 한 장씩 찢어서 그 한 장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이 성경책을 봐요. 쭉 보다가 다시 이제 모이잖아요. 지하교회 모였을 때 이 성경책 한 장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내가 지난번에 읽었던 건 옆 사람에게, 그 옆 사람에게 받은 그 성경책 한 장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몰래 모일 때마다 자신이 가진 성경의 장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단지 그 성경책은 한 권이 아니라 한 장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온 성경을 가진 것보다 더 큰 자유와 은혜가 있었다. 한 탈북 성도의 고백이에요. 나는 성경 한 장을 읽을 때마다 세상의 모든 억압에서 풀려나는 해방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한 장의 말씀이 내 영혼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여러분, 찬양 부를 때 그들은 입술을 가리고 찬양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자유함을 느꼈대요. 참된 예배는요, 이 공간 안에 한 시간 머물렀다가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후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의 길 누구의 길입니까? 예수의 길. 다른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길만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은 자에게 다시 한번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회복은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성도들은 성경 한 장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누렸는데 우리는 성경 한 권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억울한 일입니까? 풍족한 말씀 속에서 그 가치를 잊고 살아갈 때 참된 자유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자유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자유함을 통하여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니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자는 여러분 두렵잖아요. 그렇죠, 두렵잖아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예배 끝나고 여러분 법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그래요? 저는 안 두렵던데요. 죄를 지어야 더 두렵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면요 떳떳한 거예요. 법원에 오라고 뭐 해서 뭐예요?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자로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와 평안함을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동안에 나를 억눌렀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킬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도 있고 그 땅에 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되 평화를 전제로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 민속촌에 다녀왔습니다. 병이 있어요. 병이 있는데 어떤 병이냐면 모든 교회를 떠나서 제 삶의 자리에서 얻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분명히 설교 안에 들어갈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민속촌을 다니면서 설교에 사용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 쭉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박물관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습이었어요. 보습. 이번 8.15 광복절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계속해서 머리에 고민하고 딱 다녔는데 바로 이 보습을 보자마자 오늘 본문이 짠하고 떠올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설교 준비하고 왔어요. 제가요 이 보습에 대해서 잘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보습. 그랬더니 보습 크림만 잔뜩 나오는 거예요. 보습 크림을 계속 넘기다 보니까 그 밑에 저 보습이 막 나오더라고요. 보습이 무엇입니까? 땅을 가는데 필요한 것이잖아요. 보습은요 흙을 정리하고 씨를 뿌릴 때 자리를 준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다. 완전한 평화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칼과 창은 전쟁을 위한 도구입니다. 칼과 창은 전쟁을 위한 도구. 이 유엔 본부에 보면요 유엔 본부 앞에 여러 동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러 동상들 앞에 보면 이러한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상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성경 구절이 이 아래 쓰여져 있어요. 칼을 치고 있어요.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뜻이죠. 더 이상 무기가 필요하지 않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세상입니까?
땅을 일구고 가꾸는 보습과 낫을 만드는 도구로 바뀐다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이는 전쟁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진 삶입니다.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라마다 얼마나 전쟁이 심한지 몰라요. 또한 나라 안에서 내전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무기를 발전시키고 군인들을 훈련시킵니다. 계속된 군사훈련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자리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자리, 영원한 평화의 자리.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비실 때 그 평안의 이름 히브리어로 무엇입니까? 샬롬이잖아요. 샬롬. 샬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조약도 마음만 바뀌면요 언제든지 깨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평화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해방의 반대말은 억압입니다. 우리는 억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나라, 하나님께서 주실 평안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해방을 누리게 된다. 그런데 그 해방을 표현하는 것이 본문에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다. 근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되게 흔한 나무예요. 흔한 나무. 집집마다 있는 나무죠. 그런데 이 나무 아래, 자기 나무 아래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병사로 징집되지 아니한다. 그냥 이제 자신의 집에서 평안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집에 있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기 위해서는 그 땅에 평화가 있어야만이 가능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워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 없이 기쁨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세상을 위협하거나 억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가둬두신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생명싸게 두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싸게요 대단히 단단해요. 그 어떤 것도 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안정과 해방을 주시는 것이죠. 참된 해방은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두려움, 인생의 경제, 건강, 타인의 시선, 나의 미래, 이런 것들이 나를 억압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두려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의지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딱 한 분,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에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는지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여호와의 이름만이, 그것만 의지하시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20세기에서 교회사에서 공산주의 박해 아래에서도 신앙을 지킨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었어요. 때로는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기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목사님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나치 점령 시기에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돕는 일을 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난 다음에 루마니아가 소련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 가운데 공산 정권이 세워지자 그는 지하교회 운동을 이끌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공산당에 의해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무려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감옥 생활이 아닙니다. 이 14년 동안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고문. 지하교회 성도가 누구인가? 밝혀라, 말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분이 14년간의 고문 가운데서도 단 한 명의 지하교회 교인들도 말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고문은 내 몸을 묶었지만 내 영혼은 자유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분의 책이 있는데요, 고문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고문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공산당은 이 목사님을 고문을 합니다. 그런데 고문을 하면 절규가 나와야 되잖아요. 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고문할 때마다 찬양이 나오니까 이제 간수들이 입을 막고 심하게 때리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위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고문을 당할 때 기쁨으로 울부짖으며 찬송했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목사님이요, 나중에 고백하는 걸 보면 감옥 안에서의 그 순간들이 내 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이래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의 다른 죄수들도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맞으면서도 왜 항상 기뻐합니까? 그때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인생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평안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두려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해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해방.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해방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세상이 주는 해방은 늘 불완전합니다. 광복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자유도 건강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것이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하나 가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이 바로 이 자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